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다같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광복절을 이번 주간에 두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민족의 해방과 영적 해방. 우리 다시 한 번 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들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안에서 영원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역사적인 광복과 또 영적인 자유, 해방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년 8월 15일이 되면 광복절 기념하지요. 금년이 8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압제의 35년 동안 정말 비참했던 나라입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땅도 우리 것인데도 일본 놈들 마음대로 하고 성씨도 다 개명해버리고 농사지면 다 뺏어가버리고 주권을 빼앗기려면요 비참한 거예요. 이 광복이라는 것은 뭘까?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게 광복입니다. 그래서 이 끔찍했던 그런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것, 광복을 맞이한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시지요? 가장 높고 높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미국을 사용하셔서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터뜨려요. 딱 손들지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본이 깨져서 도망갈 때 이 수채구멍으로 막 숨어 도망간 것도 있고 그런 거 올라오면 막 발로 밟고 우리 땅에서 살면서도 얼마나 기뻤던지 광복절 노래 나오죠.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우리 땅이요 우리 바다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못했던 억울함을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적으로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더 깊은 해방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영적 해방, 사탄 마귀의 근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의 해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방의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기쁨을 알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나님이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탄 마귀 사망 권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깨트시고 영원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을 통해서 역사적인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나라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우리에게 국가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셨구나 깨닫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해방,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참 자유를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생각할 건 첫 번째, 민족의 해방이지요. 이 민족의 해방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자, 다니엘 2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 이스라엘 나라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70년 동안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 35년, 36년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딱 2배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하게 합니까? 때와 기한은 변화시키고 왕들을 세우고 폐하고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70년 동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때가 됐을 때 고레스를 통하여 해방시킵니다. 모든 유다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선포해요. 이게 역대하 마지막 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세우고 폐하고 하나님께서 하셔요. 이 광복절도 우리 모두가 소원을 가지고 해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니지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는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스스로는 일어날 수가 없지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치게 하고 그들 손들게 하고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지요. 이게 바로 민족적인 역사, 역사적인 해방. 해방의 날은 바로 민족이 다시 세워지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도와줘요? 가장 센 분이 도와주지.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는데 어떻게 깡패한테 걸려서 유괴가 됐다? 뽑아낼 수가 없어요. 센 사람이 가야 잡아내지요. 그렇죠? 국가 간에도 약소 국가가 잡아먹혀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더 큰 강대국이 한 방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싸움에서 이란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그 주변에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요것들한테 무기 돈 대주가면서 이스라엘 없애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들 수장들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는 이란 본토에 때려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요?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이고 과학자고 완전히 박살내버리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국가가 힘이 있어서 그런구나. 아니에요. 이걸 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강하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사탄 마귀의 권세도 이깁니다.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래서 주변에 어른거리는 것들로 다 쏙썩이는 거 하나님이 다 정리해 준다고.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누구지요? 일본이 도와줘요? 또 잡아먹히려고? 그럼 옆에 있는 중국이 도와줘요? 어린 반푼 없지요. 소련이 도와줘요? 아니에요. 북한이 우리 도와줘요? 아니죠. 얼마나 도와줘도 얼마나 이거를 괴롭히는지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방들이 도와주는데 이것도 우리가 바로 설 때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손 떼버린다고. 이것이요, 국제 정세나 세계 모든 역사에 배후에 누가 조종합니까? 하나님이 조종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야. 무슨 우방 나라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방 국가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지.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방국도 손 떼버립니다. 맨날 미국 물러가라 그러고 그러면은 뭘 도와주겠어요? 골치 아픈 거. 우리 정신 차려야 돼. 단순한 그냥 반미다 친미다가 아니에요. 유대주의다 반유대주의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냐 아니면 사탄 마귀의 편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로 봐야 돼요. 이게 종교와 정치와 모든 역사가 다 하나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돼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민족적인 해방,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이 됐고 이스라엘도 해방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해방입니다. 영적인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를 더 깊이 묶고 있는 것은 죄예요. 국가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눌려 있는 것도 있지만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돼서 죄값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 가요. 그런데 이것도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야지, 잘못된 재판이면 거꾸로 돼요. 감옥에 들어가려면 밖에 있고 안에 있는 거는 억울함 당하고, 이런 게 세상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모든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죄를 제일 무서워해야 돼요. 죄 지면 죄의 종이야. 꼼짝 못해. 포로가 돼.
아무리 정치적으로 자유로워도 죄를 가지고 있으면 도둑놈이 지발에 들린다고 잡으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벌벌 떨어요. 그럼 뭡니까? 죄의 공포에 눌려 있지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십자가로 처리해 줘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걸머지고 죽어주십니다. 죄값을 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증거가 뭐지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죄를 청산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죄를 사하였느니라. 병든 자 오면 병부터 안 고치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먼저 용서해 주고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이야. 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저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었어요.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죄와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죄는 사하고 이제는 해방. 자,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떤 날을 제일 기다릴까요? 빨리 풀려나는 거야. 단 하루라도 빨리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는 죄를 그걸 다 채우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특별 사면으로 중간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우리 죄의 포로가 돼가지고 사탄 마귀에 끌려서 지옥 멸망으로 가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제는 그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할 거 없지요. 다 사하여 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자, 봅시다. 요한일서 1장. 어떻게 죄사함을 받나? 자,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를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이 깨끗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와 사망 마귀의 근세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오늘 본문에 자유가 있지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죄지면 종이 되잖아. 근데 죄에서 해방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들에게만 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우리를 해방시켰을까? 해방의 목적이지요. 우리를 왜 이렇게 자유함을 주셨는가? 이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또다시 죄를 지어요? 이거는 다시 스스로 그러면 죄의 종이 되는 거지.
그 어리석은 그런 또 소굴로 들어가는 거지요. 자, 조폭들한테 잡혀가지고 구금돼 있다. 얼마나 얻어터지고 꼼짝 희망도 없는데 강한 자가 와가지고 때려잡아버리고 우리를 풀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았구나. 뭐 감사와 기쁨 넘치죠. 이제는 내가 이제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받고 싶으지요? 이런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돼. 그런데 또다시 못된 짓 한다? 또다시 살금살금 그런 게 한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또 잡혀가지고 뒤지게 터지는 거지.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며 살아야지. 다시는 죄악된 길로 가면 안 되지요. 다시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자, 갈라디아 5장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야, 이제는 자유다. 내 맘대로다. 이제는 뭐 그래서 너무 자유를 풀어놓으면요, 자유 방림이 돼가지고 이제는 타락의 길로 갑니다.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너무 엄격해도 불안하지만 너무 자유를 풀어놔도 배려요, 배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육체의 기회, 자기 정욕을 위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민족의 해방은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해방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남은 여생 살아갈 때 자기를 위해, 육신을 위해, 물질을 위해 그렇게 썩을 걸 위해 살지 말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에게 뭘 사랑해요?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거 전하는 거죠.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복을 주었습니다. 해방은 끝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의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자유함을 얻었는데, 이 놀라운 축복을 얻었는데, 이제는 이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민족적인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적인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볼 때, 십자가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는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유와 해방의 이 축복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요. 저절로 된 줄 알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교만하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구원의 은총도 잊어버리고 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복절의 의미를 잘 알고 우리의 영적 해방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개인의 모든 것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기회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사적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자유를 지키고 그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전쟁은 바로 이 프리덤, 자유 때문에 싸워요. 북한에서 많은 탈북자들 많이 나오지요. 탈북하신 분 우리 교회도 다녀갔고
지금도 뭐 연락하고 많습니다. 정말 귀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의 간정은 계속 쏟아져 나와요. 자, 북한에서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그 탈북을 하는데 이건 목숨 걸고 하지요. 중국으로 넘어와서 라오스로 해서 태국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요. 전쟁이에요, 전쟁. 죽을 고비를 수십 번도 넘게 당해요. 그렇게 와서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깜짝 놀라죠. 모두가 너무나 자유로워. 얼마나 감시가 많고 경직되어 있고, 그런데 애들이 학교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선생님한테 질문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얘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국정원 하나원에서 훈련을 받지요.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으세요. 그러니까 물어도 됩니까? 그럼 어떤 것인 다 물어라. 야,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게 자유구나. 여러분, 북한에서는 묻지를 못합니다. 이 말도 못하는 거. 가족끼리도 서로가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자유가 뭐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자유,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게 자유지요. 이렇지 못해요. 그러고는 방이고 냉장고고 렌지고 뭐고 다 있는데 저거 다 쓰라. 뭐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기절초풍하죠. 이것도 마음대로 하라니. 그리고 또 필요한 용돈도 줍니다. 그럼 나가서 여기 먹고 싶은 거 네 원하는 걸 골라라.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면서 탐복을 해요, 탐복을. 이게 자유인데, 이것이 마음껏 먹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의 공통적인 게, 최고의 기쁜 게 뭐냐니까 이쪽에 와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속되어 있는 폐쇄된 속에서 살던 사람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자유를 알 거야. 풀어주면 그때부터 자유야. 그때부터는 얘는 정말 죄 안 짓고 잘해야지, 잘 살아야지. 이제 어떤 사람은 보니까 무식해요. 글자를 몰라. 그래서 교도관이 열심히 한글을 가르치고 이 사람이 무식해가지고 죄를 짓구나. 열심히 가르쳐서 모범생이 됐어요. 그래서 형이 줄여가지고 풀어줬네. 얼마 안 있으면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잡혀 들어왔어. 전에는 글자를 몰라 무식해서 죄 짓는데 이제는 왜 하냐니까, 글자를 알고 하니까 이게 문서 위조죄로 들어온 거야. 가르쳐 주니까 또 그것이 못된 데 사용돼 가지고 또 잡혀온 거야. 그러니까 망할 놈은 할 수 없는 거지. 우리는요,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야삼하게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자유를 사용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십니까?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세요? 못 알아듣는데 되게 어려운가 봐.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자유가 없어요. 집에 가도 자유 없고, 나와도 자유 없고, 교회 와도 자유도 없고, 직장 가도 자유 없고, 그래요? 사방의 감시에 묶여 있습니까? 왜 그래요? 부부가 살아도 자유 없는 집구석 많아요. 별일 다 있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다 장례식에서 천국 가셨는데, 식탁보를 하는데 반반 내 할머니 하루 영감하고, 콩나물을 사는데 반반씩 냈대요. 이야, 지독하네.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 영감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었어요. 항상 오전 예배만 드리고 빨리 가는 거야. 왜 그래 가니까
영감 밥 해주러 가는 거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이제는 어느 날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집사님 웬일로 오늘 오후 예배를 드렸어. 이제 마지막 한마디 하고 왔대요. 굶어 죽든지 말든지 나 예배 다 드리고 온다. 그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가는데 4시간 넘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영감이 예수 믿겠대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다 끝나 바로 신방 갔지요. 신방 갔더니 할아버지, 전에는 예배 드리려면 저 돌아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배 드리는 거.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그 영감님이 천국 갈 때 그 할머니한테 꼽을 쳐놓은 통장 이렇게 주고 갔어. 그건 나한테 보여주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자유가 없는 분들이 있어. 매여가지고. 왜 그럴까?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자유가 없어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다 시달리고 있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참 자유를 얻는 비결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참 자유를 누리는 법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첫째, 잘 보세요. 첫째,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참 자유를 누려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너희들 예수님을 알고 따라오지요. 어떤 거는 막 유대인들 예수님 대적하고 망령된 말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온 유대인들이야. 이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돼야만 자유를 누립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지? 거기 예수님 말했죠.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안에 거하는 사람이 참 내 제자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냥 근성이에요. 그건 제자 노릇하지만 진짜 제자가 아니야. 여기 참 내 제자가 된댔지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야.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선생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을 배워가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이제 예배 올라오기 전인데 또 미국에서 이제 카톡이 하나 왔어요. 참 귀해. 우리 양승민 선교사지요. 그 자기 고민하고 뭐 하는 거 이런 걸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답변 딱 해주지. 소식 줘서 고맙다. 막 사역이 많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못한다고 했는데 그걸 다 죄송하고 이제는 아무리 힘들고 뭐 해도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잘했다. 네가 항상 3가지 기본은 기억해라. 어떤 시간이나 환경 조건에 있든지 첫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두 번째는 언제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라. 그리고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든 집에서 가정 예배드리든 어떤 선교에서 예배든 예배하는 자가 되라. 너무 고마워하죠. 좋은 제자가 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목사님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문자예요. 되게 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 조금 안다는 게 제자 아닙니다. 그분 이름 아는 게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고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그걸 따르고 훈련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면 참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지 성경책 들고만 다녔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면 무슨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만 자유를 누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시편 1장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좋아해요. 나는 성경 읽기 좋아하고요. 나는 성경 말씀 암송하기 좋아하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죄를 회개해야 돼.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다 복 못 받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죄악된 길과 생각과 자리 이런 거는 떠나고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속에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야 꿀보다도 달다 송이 꿀보다 달도다 이 말이 나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셔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알아야 돼요.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자유는 진리 안에 있네. 진리가 누구지? 진리가 뭐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 외에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 각 대학교마다 교훈들이 보면 대개가 다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이런 단어를 많이 써가지고 막 교훈들을 만듭니다. 참된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그 진리가 성경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고 깨달으려면 그 속에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야지 예수님 제자가 되지. 그러려면 점점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진리를 점점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거지. 어릴 때는 몰라요. 초신자 때는 잘 몰라요. 자, 어린아이가 얘가 야 결혼하는 거 결혼 생활하는 거 이런 거 얘기해 주면 알아들어요? 말로는 신랑각시 결혼하고 그러네 그런 건 알지만 모르지. 그 아무리 얘기해 줘도 못 알아먹어요. 어제도 우리 이상훈 선생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딸이 태어나면서부터 고관절 여기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아픈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돌을 잔치를 두 살 지나서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자라나서 이제 잘 살아서 이 결혼식 하게 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이달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 특송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한테 아무리 결혼식이 뭐 결혼 생활 얘기해도 알아들습니까? 몰라요. 근데 얘가 자라나 가지고 성장돼서 성인 돼서 결혼 딱 하면 그냥 첫날부터 다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믿음이 자라야 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믿음이 자라나면 이 진리를 깊이 알게 돼. 그 진리를 아니까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점점 알아나가십시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높은 은혜와, 그죠?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뭐예요? 예수도 알기 원해. 날마다 성경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진리를 알고 주님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뭐가 되지? 종이에요, 종. 33절 봐요.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라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남의 종 된 일이 없어. 근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라고 그래?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34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데 또 다시 죄를 지면 뭐가 됩니까? 또 종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 정부에서는 속박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나는 종이 아니야, 이거야.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 잡혀 있는 것만 알고 거기서 해방이 아니지. 오늘 예수님이 요거 너무 세밀합니다. 진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게 뭐지요? 죄에서 자유의 해방을 주시는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원목적이라고. 또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감옥에 갔습니다. 옥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성도나 참 자유 얻었네. 사도 바울이 그러지.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지. 그 옥문이 터져나가고 막 채워놓은 것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못된 것들이 가다놨어도 영의 자유를 누리고 찬양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민족적인 거, 국가적인 거, 외적인 자유해방도 굉장히 큰 축복이지만 가장 귀중한 것이 영의 자유와 행복이라고.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유를 누리는 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다시 이 종 노릇하지 마라. 죄의 종이 되면 자유가 없다. 35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은 뭐지요? 예? 아들은 영원히 자유합니다. 자, 35, 36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이 참된 자유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유와 해방의 이 축복을 누리고 사는 대한민국에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죄악된 길로 가면 종됩니다. 잡혀요. 그래도 이 은혜를 모르고 껍데기만 가지고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종로를 할 일이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데 왜 종이라고 그래,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 진리 안에서 영의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영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정말 우리나라를 자유를 해방을 주신 걸 감사하면서 우리는 영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영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80년 된 아버지여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죄와 사탄 마귀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사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이 자유를 누립니다. 내 말이 너희 속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다시는 죄의 종노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짐은 다시 죄의 종이 됩니다. 아들은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나이다. 진리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멋진 자유의 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된 믿음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